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많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그 일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삶의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역사의 당사자가 되라고 우리는 서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주가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방패는 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하신 분은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요 구원자요 모든 것에 왕 중의 왕이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하고요. 또 이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못 믿겠는데 그 말씀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거부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다시 오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이유가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응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는, 날마다 심판을 마주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 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의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따라 살고자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이 돼요? 그 삶의 현실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시편의 이 기록자였던 다윗 또한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구원이 되는 실제가 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노라. 곧 나의 방패는 어디 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거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는 누구에게? 그 마음이 정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그는 그것을 믿었고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살았으며 그러니 그 구원하심을 바라며 말씀 따라 애써왔음을 우리는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좋느냐?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물을 때,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묻기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눈에 당장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혹은 안 될 것 같아도, 되지 않는 것 같았어도, 그런 데이터가 쌓였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대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역사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잘해서 대단해서 그럴만해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 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들과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한 약속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해주는 부모가 약속하였으니 그 일을 행할 때 그 은혜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사람이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곧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참 얄팍하고 얄팍해서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다 무시하고 마치 구원에 대한 말씀만 딱 믿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정말로 그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믿고 따라 순종되어야 할 때 그러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항상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봤을 때 괜히 더 힘들게 스스로 손해보면서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심이 있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엇해요? 이전에 해왔던 그 삶의 습관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했던 것이 너의 습관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록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말씀의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는 역사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본문 속에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보고 또 배워야 합니다. 곧 말씀을 따라 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의 인생의 방패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하심을 바라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애쓰며 힘썼던,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 다윗을,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 그 적어졌다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미 있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라고 있는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본인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길. 과연 그들과 또 그들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진실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교회와 또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외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보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목회자인 제가 보았을 때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검하고 또한 진단하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바라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혹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이기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의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이 내용은 오늘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바라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바라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에 말씀을 따라 살 것까지 하는가? 그 삶의 태도가 계속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가? 습관이 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 살리지 말고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그들과 다름이 없었다면 나 살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온전치 못했다면 심판하신 대로 나도 그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있을 그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 그대로 나 또한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 다윗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편 7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건질 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마치 사자처럼 나를 찢을까 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칼을 빼서 원수된 사울과 혹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문제 해결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오늘 그 삶의 전화위복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두 번째, 다윗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살리고 죽이심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권이었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심판을 어디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마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길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만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동참하지 못하고 또한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둘까요? 내 마음에 둘까요?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뭐라고 느껴지고 뭐라고 들려지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당장 내 피부에 경험되기가 어떠하든지 바로 그것에 그 심판이 달려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나 죽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만약 온전치 못했다면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하든지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의 모양이 있으니 그것대로 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꾸만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따를까요? 내 구원과 내 인생의 방패를 나의 행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인생의 구원이 어디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구원이 있고 나의 인생의 방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딱 나타날 때 그전까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딱 발을 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문제 속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가정을 만지시고 사람을 만지시고 인생을 만지시고 어떤 사역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빠꾸한다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문제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고통의 현장으로, 절망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나의 뜻 따라. 그리고선 일을 저지르기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쉽게 말해 경제적인 문제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되고 나는 전혀 잘못한 것 없이, 나에 대한 회개 없이, 나에 대한 연구 없이, 나에 대한 돌이킴 없이 그 사람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맨날 지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없이, 나의 헌신 없이, 나의 말씀에 순종 없이,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부터 꽃피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외부적인 상황, 나의 원함과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데 나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서 나가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풀어가야 주시기를, 여러분, 그래요. 돈이 벌리지 않더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은 여전한 것 같아도 나로 하여금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게 내가 꼭 원하지 않는 모양이라도 하다못해 되기는 하는데, 벌기는 하는데, 뭔가 진행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속 시원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데요. 처음부터 다시 내가 원한 구원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구원의 모습대로,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라도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으니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어떻게 칭찬할 수 있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다윗의 믿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즉 그 말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구원이 내게 달려 있지 않사오니 주님이 결정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누구를 바라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오니 주님요, 말씀하신 주의 구원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로 자기 부인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구원하심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 부인, 곧 자기가 설정해둔 구원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말씀을 따라 사지 못할까요? 결국 나의 구원, 나의 인생의 방패, 나를 이 풍파 가운데서 지킬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지친 삶을 위로하고 지켜주고 또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그런 공간은 어디냐는 겁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 이 교회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까? 소망하고 축복한 건데, 하나님이 이 한마음 교회가 진실로 여러분을 행복하고 위로하고 소망 얻게 하며 이끌어 올리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상적인 기쁨을 주시지 않는 것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있어도요, 여러분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분명히 있고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예배드리다가도 허리가 너무 아플 때도 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한 관통하여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정말로 간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히 바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의 구원,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좋은, 정말 잘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서조차도 차별받고 없는 아들 취급받았던 자식이 누구예요? 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또한 미소년의 용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 중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평범한 보편적인 평가는 그 아버지조차 인정할 수 없는 못난 인생, 부족한 인생, 그 사이즈가 딱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대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감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를 향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러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진실히 바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가 우리의 눈에 보았을 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힘겨워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뿐이겠습니까? 생업도 사업도 또한 생활도 사명도 어떠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야 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더 정확히는 말씀을 따라 살기까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중요한 것이 내게 뭐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고작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모습을 월등히 뛰어넘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과 사명과 소명을 성취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은 시편 7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록된 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바가 뭡니까? 그 방패가 어디 있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뭘까요? 그저 쉽게 말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고 악이 하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속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죄 짓습니다. 죄 많이 짓습니다. 물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죄를 현저히 짓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다못해 다윗이 영웅이 되었던 골리앗의 이야기, 지금 이 현 시대로 오면 어떻습니까? 돌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범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소재로 많은 이야기들 이미 있고 현실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 그러나 막아설 수 없는 그 악에서 그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운명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그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명확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곧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셨노라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정직함, 즉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딴 생각을 품고 나의 구원을 고집하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고야 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이 정적들이라고 하죠. 그 원수들, 대적들에게서부터 잘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질문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의와 명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여 살면서 합리화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명분 없는 인생이 없고 이유 없고 사연 없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명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저희 아들도 뭔가를 하면서 이러 하니까 이렇지, 마치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제 7살인데 그 억울함을 저희는 벌써 보는 거예요. 그래, 커가는구나. 인간은 그렇게 크고
우리는 그렇게 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대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나름의 각자의 사연과 이유가 다 있어서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만 했을까요? 예배 안 했을까요? 제사 안 드렸습니까? 한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다윗을 평생 쫓아다녀 죽이고자 했었던 여러분, 그 왕은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그런 적도 있던 사람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로 한,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예배를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오늘 이 모습 속에 예배했다 안 했다? 예배했다. 하나님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명분도 있고 대의도 있고 이유도 있고 예배도 드린 오늘 그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이 다윗의 반대편에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선 악인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그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 건진받을 수 없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정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목적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승리하고, 내 뜻대로 사과받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현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도, 그 구체적인 얘기가 뭐예요? 다윗을 보내주셨어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칵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망했던 것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왕이 되는 것이지,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정직하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인기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이 통로인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다윗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 즉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시 되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패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더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어도 그 역사하시는 중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괴롭게,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찬송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견디고 버티며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다윗이라는 통로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될 것인데, 내 욕망, 내 원함, 내가 받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구원이라고 만나보고 싶은 그 현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 경고받으며
돌아가고자 하지 마라. 정직하라.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의 궁일에 맡기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다윗도 바랬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윗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경건의 시간 때 묵상했던 말씀처럼 나의 떨궈질 수밖에 없는 고개를 드시는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여정과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내려놔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걸까요?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지금까지 쌓아오시고 이미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물어 돌리고 싶은, 속된 말로 깨버리고 싶고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유혹에,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혹은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아직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구원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할 만큼, 사느냐 죽느냐 구원을 받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지지 않을 만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기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러니 주의 말씀에 따라 살 만큼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패는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직히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야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연과 이유와 명분과 또한 까닭을 대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십시오.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기를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어디게?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즐거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까 봐서, 그게 싫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어디 있는지, 고작 내가 조금 했다, 됐다, 이루었다, 한다, 거기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방패가 마음 정직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처럼 돌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께 모든 것을 맡겨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엔 형편이 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의와 명분도 그 사정도 각각 있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음을 아시는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참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여 주시오니, 주여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내가 생각한 그 구원을 주 앞에 내려놓고 떠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되돌이키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